다시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간음하지 말라. 예. 대우리문의 137문을 우리가 이제 배울 차례인데, 우리 137문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도록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71문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7계명은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절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죠. 그 정절을 보존한다는 게 바로 이 결혼의 신성함을 이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결혼의 신성함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그런 메시지인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 이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 또 제7계명에서 금한 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안상홍 증인회,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엄청 커지고 있어요. 몇십만 된대요 이제. 그들 주장으로는 굉장히 신천지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세력도 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예요. 그냥 그걸 유추하면 거꾸로 유추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계신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그 장길자라고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어머니를 가르쳐줘요. 어머니를. 당신들은 어머니를 모르죠. 아버지밖에 모르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넘어간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남녀가 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죠. 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이 남녀가 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고, 근데 인간은 남자 여자를 이렇게 따로 만드셔서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몸에서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런 이제 섭리를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긴 해요. 하나님이 삼위이신데 한 하나님이시죠.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듯이 이 사람도 홀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의 연합을 반영하게 하신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사람들이 여럿이잖아요. 여럿인데 홀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이것도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반영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요,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을 반영해야 돼요. 따로따로 존재하고 혼자서 뭔가를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한 몸의 지체로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항상 한 몸을 지향해야 돼요. 한 몸. 그래서 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뭐냐면 이 회의체가 주장하는 시스템이죠. 한 개인이 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체, 당회, 노회, 총회, 어떤 이 회의체가 이끌어가는 이 정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에요. 그 회의해가지고 그냥 싸우고 다른 의견 나오고 그거를 또 합해 이렇게 하나로 또 조정해 가고 막,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쉬운데,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회를 이루어서 재직회가 있고 무슨 공동회가 있고 무슨 집사회가 있고 항상 무슨 회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또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러죠. 다른 의견들 나오고 막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갈 때 효율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서로 양보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서로 부딪혀 가지고 또 이렇게 굴복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다 하는 것은 그 관계성, 그 연합성을 반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성, 관계성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뭘 창조하신 거예요? 성.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신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죠.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1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막 집단으로 살았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처음부터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연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부는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거죠. 성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연합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부간의 진정한 연합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연합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연합을 반영하는 그런 이제 모형이죠, 모형. 자, 이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래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알 수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자, 둘이 합하여 그랬죠. 자, 몇 명이 합하여? 서너 명이 합하여 이러지 않았어요. 남자 하나와 여자 여러 명이 합하여 그러지도 않았고, 여자 한 명과 남자 여러 명이 합하여 그러지도 않았고, 여러 명씩의 합하여 그러지도 않았어요. 둘이,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요즘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도 짐승들처럼 살다가, 그래 도덕적으로 그 지능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의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뭔가 질서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날의 일부 일처 가정 제도가 정착이 된 거다, 발전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꼭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굳이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제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동성애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 용어를 내가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일부 일체에 얽매일 것 없이 그냥 자유롭게 집단적으로 함께 하는 이제 그런 결혼 형태를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에 왔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니까 우리가 일부 일처로 하자, 이런 지금 어떤 규약이 이루어졌는데 꼭 이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 일처의 이런 가정 제도 자체가 지금 부정되고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혼 청년 남녀들 중에서 여자가 28%인가 되고 남자가 한 50%가 안 돼요.
결혼 자체가 이제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가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라도 모세도 그랬나? 어쨌든 하여간 그 구약의 인물들 중에 일부 다처를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곱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다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일부 일처였어요. 일부 일처. 근데 일부 일처로 계속 내려오다가 그 성경에 최초로 일부 다처 취한 사람 있죠. 라멕. 그때부터 이제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일부 다처가 보편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 계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잠시 인정한 것이지, 그냥 허용하신 것이지, 이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고, 따라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연합을 위하여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내가 연애를 해서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좋아서 결혼했어도 누가 짝지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나누면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누면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걸 간음이라고 해서 간음. 나도 이제 이게 이혼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간음을 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다른 사람하고 또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결혼이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 가지고는 내가 더 행복할 수가 없겠다, 내가 손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손해 보고 뭐 이익 보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절대로 이혼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결혼을 제정하셨을까요?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자, 여기 세 가지 목적이 나오죠. 결혼의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서로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근데 무슨 일에 도와요? 뭘 도와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돕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아담이 그 사명을 행하는 거예요. 맨 먼저 무슨 일 했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주었죠. 모든 동물들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켰다. 이게 무슨 일에 돕는 일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제 함께 도와서 감당하라고, 함께 도와서 그 일을 하라고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함께 서로 도와가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필요도 있죠. 우리가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또 행복을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우라고 이제 결혼 제도가 세워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인류의 번성과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 땅에 가득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러려면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야 되겠죠. 이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꼭 개인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교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만약 개인에게 주셨다면 무조건 많이 낳아야겠죠. 무조건 막 많이 아이 낳는 것만이 목적이겠죠. 하나 제한하지 말고. 근데 왜 둘만 낳고 셋만 낳아요? 이것은 이제 이 공동체, 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우리가 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타락 후에는 한 가지 목적이 더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성적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린도서 7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제 이거 타락 전에는 뭐 이런 목적이 필요가 없는데 타락 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성을 부부관계 밖에서 즐기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도록 다함으로써 이제 그런 성적 부정을 막도록 하는 목적이 이제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 의무는 무슨 의무를 가리킬까요? 성적인 의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이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이 상대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제 음행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결혼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연합의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게 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서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제 정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연합.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연합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신비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결혼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모형입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 언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뭐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결혼 언약으로도 묘사하고 왕과 그의 백성의 언약으로도 묘사하고 또 이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머리와 몸과의 관계를 묘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부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걸 무슨 죄라고 하죠?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음녀라고 하죠. 그게 배경이 뭐냐면 결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의 언약.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아내로서 정절을 지켜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아내인 것입니다. 지금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부부간의 언약이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혼인잔치가 열리고,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아내인데 아직 결혼식은 안 한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배경으로 한 비유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정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라 그랬죠. 정혼을 하면요, 그때부터 아내예요. 그때부터. 약혼하면 아직 아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옛날 유대 나라의 그 결혼 제도는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아내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파하면 그게 이혼이 돼요. 이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정혼한 관계죠. 언약을 맺은 관계죠. 뭐만 남겨놓고 있어요? 혼인잔치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장차 열립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을 때, 준비가 다 되면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몸단장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게 신부의 단장이에요. 신부의 단장.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지금 열심히 우리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소망,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지금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신랑으로서 이제 결혼식을 위해 오시는 거니까 신부들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몸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딱 왔는데 누더기 같은 거 걸치고 머리는 산발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식이 됩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의를 행하나니, 계명을 지키나니. 몸단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연합을 나타내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연합과 즐거움을 위해 허락하신 성은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떤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성은 이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그 연합과 언약을 반영하는 정말로 거룩한 것이니까 이거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거를 거룩하게 보존해라. 이것이 7계명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이러한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도록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단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이 성적 범죄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간음 자체는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나한테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성적 관계를 가지면 그걸 이제 간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음행은 뭐냐면 꼭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간음을 하는 것, 이게 음란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성적인 범죄를 다 총칭해서 음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음 자체는 이제 이렇게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는 이 간음의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넓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남의 아내, 남의 남편하고만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걸 간음이라고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 법을 처음에 모세에게 제정해 줄 때는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바깥에서 사용하고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간음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절을 더럽히는 것이 간음이죠.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태도까지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정절을 더럽히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더럽히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다 이제 간음죄가 되고요. 적극적으로는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도 간음이에요.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 사람을 죽이고 해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잖아요. 보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표현은 그걸 긍정 명령으로 하면 결혼의 의무에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결혼의 의무에 충실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도 간음죄입니다. 자, 성경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책망하고 또 경계하고 있어요. 자, 모든 죄가 다 악한 죄죠. 모든 죄가 다 악한데 특히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는 죄들 가운데 이 간음죄가 가장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모든 죄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성적인 죄들을 특별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거를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세요.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과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그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특별히 가증하게 여기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론 죄의 근본은요 다 똑같아요. 이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이 죄의 근본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심판하실 때는 이제 가장 두드러진 죄를 그렇게 지적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고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 성적인 타락을 벌하셨어요. 또 가나안 족속들을 왜 진멸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도 성적인 죄를 주로 지적하십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신 것이죠. 성적인 죄는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또 실제로 그 열매가요 너무 악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아요. 간음죄는 자신과 상대방뿐 아니라 양쪽 가정을 파괴하고 또 후대에까지도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게 전부 뭐예요? 작은 부인 얻고 작은 부인한테서 또 자식들이 낳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갈등들이 생기고 순전히 거기서 다 문제가 발생하죠. 요즘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가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출생의 비밀. 알고 보니까 딸이었더라. 알고 보니까 뭐 아들이었더라. 전부 그런 이 간음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그런 비참을 낳은 씨앗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범죄를 보세요. 다윗의 범죄. 정말 다윗의 인생이 너무 험악했죠. 너무너무 험악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 율법에 그랬거든요. 너희들 중에 왕이 되는 자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둘째, 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셋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이 이제 군사력을 많이 키우지 말아라.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 되면 아내들 많이 그 권력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 많이 이제 아내를 삼고, 그 다음에 왕이니까 좀 부자여야 되잖아요. 금을 막 쌓고, 그 다음에 왕이니까 힘이 좀 세야 되잖아요. 군사력을 기르고.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도 아내가 몇 명이냐면 한 19명인가 돼요. 그렇게 경건한 다윗이. 근데 그 대가를 너무너무 아프게 치른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게. 세상에 정말 다윗처럼 그 가정생활에 그보다 더 불행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 아마 그걸 드라마로 만들면 세상에 그거 못 볼 거예요. 막 형제간에 성폭행하고 막 자식이 아버지 죽이려고 막 형제간에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입히고 아들한테 막 쫓겨가고 막. 그게 다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둬서. 근데 이제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둬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한 그 결과로 너는 모르게 이런 일을 행했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백주에 네가 당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윗의 후궁들을 아들이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고,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죠.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성폭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간음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가정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학교 가면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이혼을 몇 번씩 하고 뭐 아니면 뭐 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정상적인 엄마 아빠와 결혼해서 평생을 살고 거기서만 이제 자신 이런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예 그냥 이 가정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가 와요. 결혼을 안 한다니까요. 정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시대의 그 성윤리가 어느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절,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이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가르치셨고, 바울도 철저하게 이 성적인 순결을 강조를 했죠. 근데 그 시대 세상은 어땠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 그 로마 시대는요, 아예 동네마다 그냥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매음굴이 있었대요. 그냥 자녀들에게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어린 소년들과 동성애를 즐기고, 말할 수 없는, 그 이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죠. 그 죄악상이. 자, 그런 시대에 그렇게 철저한 순결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게 너무 타락했으니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문화에 따라, 세상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 기준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 성윤리의 이렇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 성적인 이 사고가요 거의 차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도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기준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요 정도면 사람이 다 그래, 요 정도면 뭐 양호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7계명을 잘 배우고 또 그 계명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 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기준 자체가 희미해지고 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